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하다가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혹 상처를 입거나 혹은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느끼고 있는 행복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너의 복이, 너의 지금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전에 행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릴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렸던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가졌던 그런 행복과 같은 유사한 이제 그런 복입니다. 우리도 맨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혹은 주님을 발견하였을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사로잡혔겠습니까? 매주일마다 주의 말씀이 혹은 예배가 그리워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를 만나는 기쁨으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희망에 부풀어서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본 뒤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는 면에서 외국 사람,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메시아 오심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나세렛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자기네들의 지역신, 로마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혹은 바울의 선교팀이 그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남아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사실 좀 유사해져야 돼요. 똑같아질 수 없겠죠. 복음을 전하려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말이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세계관을 사는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지 잘 지켜보는 것을 말해요.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약 30여 년간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오시자마자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언어를 충분히 배우셨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처럼 구약의 절기도 지켰고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해하신 다음에 30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 사람, 그들이 사용하는 외국어,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 문화, 관습, 습관, 옷 입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과 유사하게 하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려면 우리가 어린아이로 갑자기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생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키가 작은 아이들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들의 세계관이 뭔지, 그들이 어떤 관심으로 어떤 것을 걱정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적어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유치한 거다, 어른이 앉아서 그렇다 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려면 아시아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가난하기 때문에 무지하다고 함부로 깔아 보면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실제로 중국에 갔던 어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 이제 활동하던 시기가 벌써 100년 넘게 훨씬 전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당연히 중국어를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국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영어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중국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중국인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 문화 속에 젖어서 머리 모양도 이분이 중국 스타일로 바꿨어요. 그때 당시 중국 헤어스타일이 체두변발이라는 게 있어요. 체두변발은 우리 중에 아무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황비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황비용이 이 앞통수 다 까고 옆통수, 뒤통수 다 까요. 머리 위에 꼭지만 남겨놓고, 혹시 중국 사람 있으시면 불쾌해도 참으십시오. 그냥 우리말로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고추 위에 있는 꼭지 마냥 이 머리를 다 옆에를 완전히 밀어버려.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 다 밀어버려. 뭐만 남게 꼭지만 남겨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처럼 상투를 틀어요. 그래서 남겨놓는 스타일을 하는 거예요. 동료 선교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머리 모양을 바꾼다고 당신이 중국 사람 될 줄 아느냐?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중국 사람 같아지려고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들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 언어는 무엇인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조금이라도 그들처럼 되기 위해,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청소년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알아야 됩니다. 청소년처럼 갑자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지식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중학생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우리 학문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해하는 바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왜요?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3대째, 4대째 믿는 분들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닌 지 얼마, 10년, 20년, 50년 된 분이 보면 아직 어린애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됐습니다.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그러면 나는 70년 됐습니다. 오래 다니신 분이, 예수 원래부터 먼저 믿으신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고민이 되는지, 왜 저 사람은 11조를 내는데 갈등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회 다니면서 왜 넘어지는지 알잖아요. 왜요? 먼저 다녔으니까. 먼저 믿었으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바울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아주 맹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율법을 버리고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하는데 이분들 얘기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갈릴리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버나움 다닌 적 없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바울이 같이 안 갔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바울이 같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하다못해 부인하는 자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적 없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하다못해 120명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바울이 그 옆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한 구석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 뭐예요? 할례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한국교회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나처럼 믿어야 된다고 선포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되어 야 믿는다라고 가르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찌된 일인지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되었는데 나중에 들어온 그 유대인 사역자들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 사역자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마음에 행복이 사라졌어요. 바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실은 영적 아버지, 교회를 설립한 사람에 가까운 건데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와도 바울을 만나도 행복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유대인, 다른 사역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이 한 말 맞아요. 가짜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언제 다녔어요, 바울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예루살렘 교인인데, 나 예루살렘에서 온 선교사인데 틀림없이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다닌 것이 그러니까 사도라면 바울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은혜성 공격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은혜성 공격들은 맞는 말이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바울 입장에서도 혹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맨 처음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당연히 안 그랬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조금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왜? 몸이 아파서. 아마도 그게 눈 때문인 것 같아요. 뭐 혹은 간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좀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 혹은 신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공격하는 거예요. 신이 그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면서 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했는데 문제는 바울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과연 신의 대리자일까? 새로운 신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신의 어떤 대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 개가 손을 들어서 한번 안수하면 앉은 뱅이도 일어나야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지.
보니까 목회자 자신이 그냥 힘이 없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모든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과 행위가 같게 되기를 요구받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설교자가 말과 행위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행동은 저희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래도 된다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포하는 내용과 설교자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사역자들이, 대리인들이 약하다, 그들이 어떤 질병 때문에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시키고 있고 병을 낫지 못한다, 이건 악령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금요 집회 때마다 악령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고 그래야 신령한 교회 아니에요. 그래야 신령한 목사죠. 우리 구역장이 기도할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나. 오히려 자기가 더 아파요. 자기가 흔들거려요. 이번 주에 왜 안 나왔어? 병원 갔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오다가 버스가 펑크가 나서 못 오고 있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 게을러서 잘해. 그럴 줄 알면 미리 나올 일이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보고는 헌금해라, 헌신해라 말해놓고 자기가 위기에 빠지니까 자기가 냅다 교회를 도망가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우리 무슨 생각들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다 가짜라고 생각하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바울이 아픈데도 설교하다가 계속 눈곱 띄고, 간질이면 어떻게 돼? 설교하다 말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해놓고 자기가 거품 물고 쓰러져요. 간질 증상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저걸 믿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 들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해줬어요.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굉장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바울을 여겨줬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신적인 존재라는 게 아니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고맙겠습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서는 아픈 건 저주예요. 신의 메신저가, 신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중병을, 고질병을 앓고 있다. 이거는 그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악령을 못 쫓아내고 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그를 따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다가 악령 쫓아내는 거 잘 안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악령을 쫓아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이상하게 안 해요.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악령아 나갈지어다. 설교를 하다가 왜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왜 악령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우리도 악령을 쫓아내요. 당연히 그렇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쫓는 권세를 받았다고 믿어요, 우리도. 네? 근데 그런 걸 잘 안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나와라 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넷째 줄 앉는 사람에게 은혜를 임한 왜 시험 내라? 안 해요. 꼭 해야 돼요. 제가 말해야 낫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실 거라니까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신령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한두 명 믿었겠죠. 지금 성경이 쓰일 때 몇 명이 믿었는지 모르지만 성장했을 거예요.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5년 전보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러면 숫자적으로 성장했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득 찼냐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의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아요. 교회를 와도 기쁘지 않아요. 바울이 온다 해도 기쁘지 않아요. 바울 얘기를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과 대화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럼 율법을 지켰으면 그들이 행복해져야 될까요? 그러지도 못하는. 왜요?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죄 짓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네? 여러분 어떻게 매일같이 성경 읽으셨습니까? 옛날 우리 식으로 만들면 매일같이 매일마다 성경 석장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는 3장이라고 안 했습니다. 석장 읽도록 되어 있어요. 주일에는 5장 읽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태까지 지키시는 거. 되세요?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키시는 거. 옛날에 뭐 저랑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녔으니까 뭐 저랑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뭔가 헌신했을 거 아니에요. 붐이 와가지고 누군가가 설교했을 때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율법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걸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복이 사라져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요. 율법의 요구가 그래요. 율법의 요구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악한 건 아니에요. 율법이 왜 우리에게 약하겠어요?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원하는 바 의는 이루지 못하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함만 연약함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신앙 공동체에 와도 교회에 와도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행위를 할 때만 기뻐진다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나한테 올 때 주일에 적어도 교회 10m 밖에서 주보를 받아야 이 교회는 영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10m, 20m 앞에 가가지고 주보 나눠주진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돼야 바른 교회 가는 거 바르게 되는 거다. 복음이 선포되면 교회가 개혁된다고 믿으시면 그거 안 하는 교회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힘들죠. 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다 부정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따라가려고 해요. 범사에 하나님의 현존을, 존재를, 역사를, 영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가 아닌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물론 너무 분명해요. 할례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증을 받으니 얼마나 쉬워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망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역대 왕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표현을 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저주를 받아 심판받는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할례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 못한다 그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은 구약 시대든 어느 때든 다 의미가 없어. 그런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이 눈을 빼어서 나한테 주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잘 보지 못했어요. 안질이 있었어요. 사역하는데 치명적 결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 누구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차라리 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 사도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의 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옛날보다 더 오래 예수를 믿는데도 그들의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바울 이외에 또 다른 유대인 사역자가 와서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더 많이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거잖아요. 영적의 깊은 바다로 나아간 거잖아요. 그럼 또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고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배우고서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행복은 어디 갔습니까? 맨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졌던 그 기쁨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알다가 보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19절 말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녀처럼 묘사를 합니다. 자기는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고통, 그 어려운 전도의 과정,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처럼 이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우리가 현지인들처럼 되려고 애를 쓰고 현지인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습과 그들이 먹는 것처럼 그들이 옷을 입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본떠서 행동하지만 안 믿어요.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 다시 하겠다. 왜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죠? 친구가 그럴 수 있어요. 왕년에 우리 같은 교회 다녔는데 같은 고등부 나왔는데 청년부 다녔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는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역장도 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이상한 거 말고요. 실족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진짜다 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정말로 행복하냐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줘요?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애써주셔요. 누가? 바울이 그렇듯이 우리 성도님들. 현대적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해서 지금은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도 자기 갱신해야죠. 개혁해야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벗어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만약 바르게 가고 있다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곁길로 나간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아오도록 붙들어줘야 돼요.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래요. 제일 큰 전도 대상입니다.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아예 처음서부터 머리털 나면서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언젠가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 그분들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너 혼자만 다녔으면 괜찮아. 부모님이 다니는데 나는 안 다니는 이게 제일 어려워.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모델은 사도 바울 같은 존재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신앙인이 아니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복음이 아니라고 판단된 순간 그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차라리 부모를 떠나 다른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뭐 장로교회 떠나 감리교회 다니고 그러면 좋죠. 침례교회 다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예 이단으로 가버리거나 교회를 아예 안 다니거나 타종교로 가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그들이 예수 믿어 복음 때문에 생긴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꼭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다가 걸림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뭐 다시 또 전도하란 말이냐? 옛날 호돌이 토순이 그거 쓰고 나가서 전도 또 하란 말이냐? 그건 옛날처럼은 안 하셔도 되지만 다시 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도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배우가 연예인이 와서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연예인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지만 그런 거 좋아요. 예? 유명한 가수나 어떤 분들 모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 전도지는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되찾지 않는 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때로는 교회를 출석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아니 내 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기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구원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어서 기뻤지. 물론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가 안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주시는 기쁨. 복음을 누릴 줄 아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이제라도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대면하고 싶단 말이에요. 편지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편지로 쓰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은 당장이라도 여러분 눈앞에 가서 좀 언성을 높인다는 게 고함을 지르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말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답답하니까 언성이 높아지죠.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언성이 높아지죠.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위험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작게 귓속말로 거기서 나와 이상하잖아요. 고함 지르기 왜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언성을 높인다는 게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우자는 얘기 아니고 대화한다는 얘기예요. 대화. 네. 그만큼 마음속에 난 여러분들 한시라도 만나서 좀 이 복음을 내 심정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의혹이 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전한 복음을 안 따르고 또 다른 사역자들이 한 말을 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복음은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낱낱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의 일부는 이미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여기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바울이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교회는 종종 이와 같은 곤란한 일에 직면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쩌면 신앙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역자들 때문에 혹은 구역장님들 때문에 황존직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 때문에 갈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 교회는 약했어요. 지금도 약해요. 사실은 약해요.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게 개혁이에요. 우리 교회를 본받아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하는, 섬기는 교회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겸손을 회복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복음과 거리를 먼 삶을 살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을 고치지 못했던 바울처럼 우리 속에도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혁의 끝은 이 땅에서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죠?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다 새로워지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들이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 때문에 갑자기 주께서 재림하는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개혁교회라서 개혁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요. 한번 개혁했다고 끝난 개혁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기쁨을 누리신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요구하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 문제가 해결돼요. 실상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병들었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자는 건 아닙니다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지 우리에게 향하는 데 있지 않아요. 사역자들 보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구역장님들 보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안 넘어지시는 분들은 자기를 보셔요. 우리가 우리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거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날마다 거울 보는 사람이에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것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 함부로 뜯어 고치지 못하니까 내 얼굴이 달라졌구나. 그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남의 거 함부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변에 혹 믿음의 연약한 문제 혹은 걸려 넘어진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믿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보다도 넓은 세계를 경험한 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또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아픔을 줘가지고 해결하는 게 회사는 본인이 아픈 거예요. 본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을 때 뭐 남편 머리카락을 뭐 하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고통이라서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무너져 내린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십니까? 혹은 우리 구역장님의 약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국교회 사역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십니까? 회사나 고통을 가지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끊임없이 개혁될 때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겪었던 그 행복이 되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